말씀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9면에 있는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릉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후에 만나니 더욱 좋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저와 함께 이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에스더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에스더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준비하면서 그 어떤 때보다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말씀, 이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어서 저에겐 더욱더 이 말씀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에스더 9장과 10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더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잘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 알고 있듯이 유다인들을 극도로 싫어하던 하만은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 점을 쳐서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교묘하게 설득하여서 전국에 조서를 내렸고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하만은 결국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다시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는데 바로 모르드게가 왕의 허락을 받아 전국에 조서를 보내었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이제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세력을 잘 방어할 수 있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내용의 조서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9장 초반부는 모르드게가 작성한 이 조서가 전국에 보내지고 난 후에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이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원래 하만의 조서가 내려지던 당시에는 유다인들 모두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어 줄까?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조서로 인해 이제 유다인들을 그렇게 싫어했고 유다인들을 공격했던 그들이 오히려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조서 이후에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정말로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제 하만도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상황이 이 유다인들을 혐오하는 이들에게 안 좋았던 것은 하만이 사라지게 된 것도 참 슬픈 일이었지만 이제 모르드게가 누구보다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기에 그 모든 신하들조차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절을 보시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유다인을 도우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자신들을 지키는 일을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상황에서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방어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일까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상황에서 유다인들을 건져 주셨고 이제 당당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9장 앞부분을 보면 이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미리 아셨기 때문에 곳곳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 9장 10절과 15절, 16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싸움이 공격하고 빼앗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공격한 이유는 자신들을 순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그들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만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유다인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유다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유다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에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모양까지 보여야만 그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었기에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던 현실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하만이란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마음대로 한 민족을, 죄도 없는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온 힘을 쏟아부었고 그것이 정말로 성공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그는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날에 하나님은 구원의 날을 유다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백성들에게 잔치를 선포하는데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 20절, 22절은 모르드게가 백성들에게 잔치를 열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임절의 시작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불임절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였는데요. 이 잔치를 선포하는 그 표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함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의 날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된 날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을 날만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던 이들이 이제 원수들을 무찌르고 평안을 찾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힘으로 되었을까요? 이 평안의 날을 과연 누구 때문에 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가 잘해서일까요? 모르드게가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만이 어리석어서일까요? 이 모든 것은 결국 그 배후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잔치의 날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들이 귀한 날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날에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하는 것. 이것이 잔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는 이 잔치를 해마다 계속 지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잘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에 빠졌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꿔주셨는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이 잔치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 한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잔치가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잔치가 허락된 의미는 함께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22절 마지막에 보면 서로 예물을 주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잘 알면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소리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잔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잔치,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낌없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잔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 말고 좀 이상한 잔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에서에도 1장부터 그 잔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잔치였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나라의 어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따라서 여러 가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마다 정말로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고 바로 하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마치 모든 것이 이루어 보이는 그러한 잔치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결국 그 잔치는 모두를 망가지게 합니다. 첫 번째 잔치 때 우리는 와스디,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고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왕후를 폐위하게 되는 일이 그 화려했던 잔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만 역시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잔치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가짜 잔치, 사람이 만들어낸 잔치는 누구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길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벌이는 잔치의 결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잔치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잔치는 그저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데 끝나지 않고 그 잔치는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잔치입니다. 저는 유다인들이 정말로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잔치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잔치를 누리고 있음을 정말로 굳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시급한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만이라는 거대한 적보다 훨씬 더 우리를 올가매었던 사망이라는 적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그 잔치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심산제일교회 온 지 1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 시간들을 돌아봐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훨씬 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며 목격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하나님의 극적인 승리와 영광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잔치의 즐거움을, 잔치의 의미를 후손들에게 정말로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는 계속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잊어져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그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서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바로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먼저 믿은 기성세대로서 특별히 갈수록 악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행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자녀들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앞으로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정말로 완전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하나 바르게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점점 많은 이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 자녀가 좀 잘 되는 일에만 그들은 관심을 두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 자녀 아니면 나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을 정말로 바라며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녀가 복받고 내 자녀가 잘 사는 데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나 혼자 잘 사는 것, 내 자녀만 잘 되는 것,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민족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각오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열정을 쏟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려주지 않으면 점점 더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저 경쟁하고 내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일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은 요한복음의 한 사건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아멘. 여기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에스더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 절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불임절의 의미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라도 고침을 받으니까 이것이 은혜의 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외에는 여전히 계속 고통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방금 나왔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의 일평생 그 순간에 자신을 가장 먼저 넣어주기를 바라며 고통하고 신음하며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사느냐 당신이 사느냐, 내가 죽느냐 당신이 죽느냐를 보여주는 정말로 경쟁이 가득한 현실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 하나님이 불임절을 원래 주실 때의 의미를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새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는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에 원래 그 의미를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말고 이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하고, 나만 깨끗함을 입으면 된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가야 한다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리고 에스더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에스더 말씀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자세하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걸어갔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며
그들이 걸어가며 그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한 교회를, 한 건물을 세워가는 것을 넘어서서 건물이 지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의 공동체로 바르게 빚어져서 그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세상의 조롱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껴주며 나눠주며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이 대구 땅 가운데, 그리고 이 한국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